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마태의 집에서 여러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사이에서 세리와 장녀들을 죄인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시와 조롱을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은 그들과 같이 하는 것이 곧 자기의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째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비난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바로 여기까지가 지난주일 드린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또 세리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15절부터 17절에서 그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될 것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도에 보관해야 된다. 듣는 사람들에게 다 일반 상식적인 말이었지요. 하나,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 새 포도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새 포도주 생명,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곧 그리스도를 옛 부대 율법에다가 담지 말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가 뭐냐?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마가는 첫 등장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 포도주와 같은 생명의 음료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새 포도주의 신비가 어떠하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이 놀라운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가치 있는 복음이 이 땅에 임하여 우리 인간들에게 옛 포도주의 맛이 아니라 새 포도주의 생명수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러한 의미를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에 맛보지 못했던 것을 먹게 되었다고
합죽하며 기뻐하는 그 같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새 포도주, 새 부드라고 하는 단어의 새자가 원문에 보게 되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새 포도주라고 하는 새자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로서 시간적으로 새롭다, 그런 의미예요. 옛 시간대가 아니라 새로운 시간대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지요.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새로운 영원한 시간을 제시해 주는 분이다, 그런 의미의 새 포도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게 어디에 담겼느냐? 새 부대에. 그래서 여기에 새자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것에 담겨졌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썩고 쇠하고 부패하고 사라지는 그런 부대가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포도주는 영원히 영생하는, 세상 것과는 정치 비교할 수 없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들에게 담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종합하면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항상 새로움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부어주시는 질적인 성격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카이로스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품성과 본성은 변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걸 우리에게 부어주기 때문에 결코 복음은 실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괴로운 게 아니에요. 복음은 세상의 것과 같이 먹다가 지겹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늘 생수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었어. 오늘도 복음을 드릴 때에 우리 마음속에 마치 불이 붙는 데에 휘발유를 끼치는 것과 같이 내 심령 속에서 기쁨이 꽉꽉 타올라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의미의 영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그런 장면이 어디 나오느냐?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거기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을 볼 때에 놀라며 당황했어요. 그리고 서로 말하기를, 이 어찌된 일이냐? 어떤 일은 조롱을 해요. 죄송해요, 약간 미친 게 아니야? 세출에 취했구나. 술에 취했으니까 저러지. 이런 모습으로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 비웃고 있었다는 거지요. 하지만 성령을 받은 초대교인들은 본질적으로 세상의 차원과는 다른 차원의 의미를 그들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잖아요.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전에는 하나님께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완전 새로운 카이로스의 새로운 시대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전에는 마귀의 굴레 속에서 마치 귀신에게 붙잡혀서 무덤 속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처럼 죄악의 자리에서 허덕이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천국에 걸어간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나라요, 지금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남는 어서 빈부구천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옛사람, 옛 아담 속에 죽을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비록 우리 육체는 이 세상에 지난 일주일 동안도 허덕이고 고생하고 힘들고 어때는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때로 그런 차원이 아닌 새로운 삶의 가치를 가지고 천국의 본향집을 향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천국을 향하여 마치 독수리가 태양을 바라보고 솟아올라가듯 우리의 삶은 상승해 나아가야 되는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금식하는 슬픈 생활이 아니에요. 혼인잔치집에 즐거움으로 살자 이 말이에요. 본문 말씀에 보면 신랑은 그러죠.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아닙니까? 혼인집의 손님들,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할 때에 자신은 신랑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신부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저와 여러분을 마치 신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신부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가 마치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나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신비로운 관계 속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가 근심하며 슬퍼하며 금식할 이유가 어디 있나 이 말이에요. 당시 세례 요한들의 그 모습을 보면 세례 요한이 금욕주의였기 때문에 금식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금식하는 것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참으로 좋은 것이지요. 하나님이 본질상 우리에게 주는 삶은 그런 슬픔의 삶이 아니란 말. 우리는 신랑을 맞이할 정기한 신부로서 단정해서 살아갈 이 땅의 삶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신랑이신 그리스도에게 두고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신랑이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은 슬픈 기색을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기쁜 마음이 충천해서 그분을 나아가 맞이해라.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마 해방을 겪으신 분이 이제는 거의 없을 거예요. 해방된 그날을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사진 보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날이 있을 줄이야. 그것이 우리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런즉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양자형을 받았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적어도 나와 여러분이 대답해봐요. 누구다?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뭘 두려워하고 걱정 것이밖에 있나 이 말이지요. 온 세상 만물이 다 우리 아버지의 것인데 그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분과 우리가 한 영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있고
우리를 죄머리로 메고 내려갈 자가 있겠나 이 말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는 요지는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유가 없어요. 빠둥빠둥. 죄송해요. 마치 한 끼를 라면으로 떼기는 것처럼 인생을 자꾸 떼기는 식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좀 풍성함이 없어. 저 공중의 새를 보라. 저 산에 있는 들의 불판에 푸른 숲을 보라. 마음에 뭔가 여유를 가지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호흡을 주어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가치 있는 인생으로 나를 삼아 주었구나. 하나님이 땅에서 나를 여기에 남겨놓았나이까?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나이까?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성을 지적하잖아요. 제가 교회 표에도 밖에다가 하나님은 영생 주기를 원하신다고. 그거 없으면 교회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왜 이 서신을 써서 보낸 줄 아느냐?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서 보내노라.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며 살아간다면 마치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같이 춤을 추며 장구를 추며 기뻐하며 노래 부르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산사람같이 똑같이 슬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이유가 어디 있겠나 이 말이죠. 목사님은 무슨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같이 제 굴레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변화가 되었단 말이에요. 찬송가에도 괴로운 세상길 가는 동안 했는데 여러분, 괴로운 세상길 아니에요. 야곱이가 바로왕 앞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130년 동안 살아왔다고 하지만 욕심이었잖아요. 그렇지만 바다마람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네가 늘 돌아올 때까지 꼭 지켜주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었으니 괴로운 인생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인생길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생각을 두고 있어요? 괴로운 인생길 같으면 육체로 살아가는 인생의 괴로움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관계가 전혀 다른 차원이죠. 목사님이니까 그런 생각을 품는 거지요. No.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하늘의 장막집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그 다음에 나아가 6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걸 점거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같이 이 점거를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의 삶이 무엇입니까?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벽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산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멈추지 않아요. 지속적인 ING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합시다. 이제부터 나의 시간, 나의 장소의 공간, 내게 주신 모든 은사는 옛날의 율법 속에 갖다가 넣지 말고 새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 푸대 복음 속에 넣고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 제안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적극적인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 여러분 두 가지 삶이 있대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는 혼인 잔치집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고
다른 하나는 초상집에서 아이고 죽었네 하고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매인자의 삶은 항상 초상집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 믿어서 어떻게 천국 갈고, 아이고 아무리 해도 또 안 되네, 또 죄를 범했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언제까지 이 죄악에서 분리해서 해방될 수가 있겠나 이 말이에요. 항상 두려움이요, 항상 공포심이요. 내가 죽으면 어찌 될꼬? 해방의 기쁨을, 확신을 가지지 못하니까 이와 같이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말하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설 자는 아주 없다. 율법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 굴레 속에서 벗어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었나니 다시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직도 이전의 것에 굴리에 얽매여가지고 내 마음속에 그게 빼앗겨버리면 죄송해요. 천국 갈 하나님 백성이 무슨 재미로 세상에서 사나 이 말이에요. 다른 종교와 비교할 바가 뭐가 있나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2장 21절에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피해버리고 어렵다 하심을 인간의 힘을 가지고 살겠다고 율법에서 나온다면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었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무 가치가 없어. 너 예수 믿는 거는 예수를 믿는 것이지 너 믿는 게 아니야. 네 방식대로 해가지고 율법 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겠니? 이제는 혼인잔치집의 분위기로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채워주시는 까닭은 우리는 이 따뜻한 사랑을 어디서나 마음에 느끼게 하기 위함이라.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좋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말씀하지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지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빌립보 4장 6절에 말씀하잖아요. 4절부터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내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를 향한,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것쯤이야. 기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찬송하며 나간 것처럼 다니엘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매일같이 물을 여놓고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이 변치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면서 네, 진짜 그러지 마십시다.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얼마나 즐거운 날입니까? 우리 다 같이 천국에 가서 살아갈 한 식구가 아닙니까? 우리 지체를 만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신도 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어. 일주간도 힘들었지만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초대교인들 보십시오. 지하 100m 이하 들어가 있는 카타콤에서 만날 때마다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사하면서 수백 년을 살아왔다는 것이지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즐겨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적인 이 즐거움, 이것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기록하다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즐겼던 그 기쁨을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비록 죄악의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타락 전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귀며 살았던 그 삶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삶을 저와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둘째, 여러분 삶에 대하여
비관이 아니라 긍정적인 삶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내 자신을 여러분 학대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이 비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내세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것을 무시하느냐? 공부 안 해도 돼. 천국 갈 사람인데. 일 안 해도 돼. 오늘 죽으면 나 천국 갈 사람인데. 내 영혼만 잘 되면 되는 것이지. 육체 그거 가지고 뭐해? 근데 여러분, 그런 뜻을 마치 천빈 생활로 생각한다면 큰 오해라는 거예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지를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4세기경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살면 되는 거지. 이 제약된 세상에 나가 또 세상과 더럽히면 뭐해? 그래서 함께 모여서 어디 가자? 산속으로 가자. 그래서 수도원을 지었어요. 4세기부터 5세기에 수도원이 엄청나게 큰 것이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왜 수도원에서 사생자가 자꾸 나오나 이 말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면 죄가 없는 줄 아십니까? 정말로 문제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어놓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에요. 전도서 9장 9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아내와 항상 즐거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라. 죄송해요. 마지막 죽을 때 아내에게 남편에게 여보 내가 당신한테 진짜 사랑 못한 것 용서해줘. 이 부끄러운 말 아닙니까? 내가 나한테 하는 말 같아요. 그런데 평생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내 고집 피우고 싸우고 왈왈왈 이유가 뭐가 있나? 언젠가는 다 한 번은 헤어질 것인데. 시편 1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눈길로 보지 않아요.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늙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이고 허리 아프네 머리 아프네 어깨 아프네. 하나님은 성도를 볼 때에 좋은 귀한 자로 보십니다. 보배로 보신답니다. 왜? 나 하나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습니까? 이 가치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우리 영혼만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 육체도 구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내 영혼 속에만 계십니까? 내 육체 안에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일하란 말이에요. 우리 행동 자체가 다 전인적으로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귀찮아 재미없어 그냥 들어 누워서 될 대로 돼. 이 미련한 자야. 잠언서 6장 6절에 보니까 개미한테 가서 좀 배워봐라. 개미의 움직임 속에도 다 승리가 있단다. 여러분 계절이 바뀔 때마다 봄이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없을까요? 겨울은 끝이 아닌 계절이에요. 겨울은 여러분 봄을 데리고 오는 계절이에요. 봄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봄이 왔다 이 말이에요. 이 긍정적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십시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랬지 나무가지에 있는 새를 보라 안 했어요. 공중에 올라가야 움직여야 먹을 것이 보이지요. 가만히 들어 누워가지고 먹을 것이 어디 있느냐? 게으름뱅이야. 개미한테 가서 배워. 올라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천하와 바꿀 수 없는 이성 아닙니까? 이제는 나에 대한 관점으로 두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가치 있게 이 세상에 보내주었으니 이제부터는 가정마다 신바람 나는 가정이 되십시오. 잔치집의 분위기가 되어야 돼요. 그냥 기쁨으로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친히 강구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수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세 번째는 율법에서 자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우리가 아나니,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었으니 율법의 행위에서 어렵다함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느니라. 갈라디아 2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같이 무슨 초막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안식교와 같이 안식일 날 나와 예비드려야 구원받는다, 이런 헛된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무슨 날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인간의 행위에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약에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았다면, 세상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 아들이 보좌에서 이 땅에 와서 죽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나 이 말이지요. 우리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으니, 결과는 그 삶이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요? 새 부대에 담읍시다. 우리 비가 나지 말고, 업적주의 자랑하지 말고, 내 공로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다가 담읍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한정이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율법에 매이지 말고 복음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 살아갑시다. 모든 일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이루어지는 일들이 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순간순간 하나님 내게 호흡을 주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어떻게 존재하고 있을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분이 나에게 이 땅에 보내주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여 나를 구원해 주었으니 나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오직 십자가 외에는 결코 따랍시다,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이 능력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